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가 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삶의 작은 죄도 회개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아주 작은 죄도 회개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 레위기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저 덮어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은 다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회복의 길로 나아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4장이 속죄제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 5장 말씀으로 넘어와 보시면 사실은 5장 13절까지 그 속죄제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구분으로 그 내용이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13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나머지 절까지는 속건제,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어제 4장에서 나오는 속죄제는 공동체적인 회개, 그러니까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다스리는 제사장이 범죄를 하였을 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리더,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평민들이 그러니까 그 계층을 나눠본 것이죠.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5장에 와서는 속죄제는 속죄제인데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작은 죄들까지 하나님은 지금 관여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죄, 그렇지만 나는 알고 있는 그런 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 싶은 것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짚어내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것도 회개의 기회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속이 좁은 분이셔서 그 작은 것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는 하나님의 본심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작은 죄, 이것도 뭐 죄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작은 죄조차도 그 작은 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발목이 묶여져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의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진정 자유하게끔 그리고 진짜 은혜를 누리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말씀 레위기 5장을 마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그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삶의 작은 죄까지도 들추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있죠.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것에 우리가 닿았을 때 그때도 우리가 그것을 무감각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4절 말씀해 보시면 맹세를 하는 경우, 우리가 말로 맹세를 했을 때,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도 해결해야 할 죄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죄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첫 번째, 증언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가운데 정의 앞에서 우리가 옳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말해야 하고 때로는 주장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그냥 불편한 관계를 우리는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people pleaser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꼭 다물고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죄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것도 죄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민감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 구약 시대처럼 짐승의 사체를 만지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컨텐츠들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굉장히 음란한 것들이, 이미지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만큼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것에 우리가 접촉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 하루 중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대화, 교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대화, 이런 대화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건 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부정한 사체를 만져서 죄가 아니라 율법에서 정해놓은 부정한 것, 구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꼭 먹고 만져서 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함께 모여져서 거룩한 성도들이 또는 우리 아는 지인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는 그 대화들의 수준과 그 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지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든지 그 사람의 부정적인,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서 그것을 함께 이렇게 대화의 소재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만약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 야, 너 이 레위기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도 죄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이거 너무 불편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이거 너무 듣기가 싫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성도로서 부정적인 것에 접촉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재미삼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알고 있는 분들은,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도 죄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거든,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 자리에 입술을 열어서 우리 다른 얘기 합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 사람 이야기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실 바에는 그 자리를 여러분 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문화를. 그런 이야기들을 재밌게 들어주는 문화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문화로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맹세를 지키지 않는 죄, 어떤 죄일까요? 가벼운 겁니다. 그 말의 가벼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할게요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이 이 맹세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합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을까요? 그런데 정작 내 삶에 변화는 없고, 여전히 뒤돌아서면 우린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여전히 뒤돌아서면 여전히 우리는 냉소적이고, 여전히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죄의 습관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가벼운 사람이구나, 말에 가벼움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가벼운 맹세,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고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다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회개해서 네가 진정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난 네가 정말 주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난 네가 정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이 작은 것까지도 꼼꼼하셔가지고 넘기지 못하고 다 체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작은 죄에서부터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복이다. 우리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무엇이요? 자복.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 태도와 자세를 자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하였노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하였노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을 표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심 어린 고백.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직한 한마디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설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여러분, 탕자 아시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나가서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다른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 사실은 아시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과 구차한 자기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이런 변명이 없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거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런 구차한 설명이 없어도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아버지는 그저 그 아들을 와락 끌어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 주시는 것입니다. 새 신을 신겨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소를 잡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주저리 이런 설명, 이런 해명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노라 자복,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나와서 이제 한 분 한 분 하시는 것들 보면 서로 자신들의 잘못이 막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자기의 허물을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르쇠, 그저 덮고, 그저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그 태도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어둠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진정 자유하게 회복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첫 단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는 내용이 바뀌어요. 이제 어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쭉 13절까지 있었고요, 14절부터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상과 배상이에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물을 잡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제사장하고. 근데 속건제는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하고도 해결해야 하지만 뒤에 돌아서서 실제로 내가 피해를 입힌 그 누군가에게 배상하고 보상하는 것이 수반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어떻게 해요? 보상하되.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에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정확하게 5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금 정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법, 책임 있는, 무게감 있는 회개다. 그저 말로만 하는 그런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회개를 하나님은 지금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구체적인 배상과 보상과 그 행동이 아하, 진정성이 있구나, 이 회개는 진짜 회개구나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떠오르죠.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에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2배? 3배? 아니요, 4배나 쳐서 제가 다시 갚겠습니다. 4배나 써서 제가 다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도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라고 그 자리에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도 있어야겠지만 삶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지금 뭐 몇 배로 갚아줘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의미, 이 안에 담겨있는 정신은 뭐예요? 내 삶의 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벼운 말뿐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말만 우리 화해하고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회복해서 이전과 달리 더 건강하고 하나 되고 아름다운 그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본질, 속건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서를 구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실천이 또 함께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꼭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진정한 삶의 변화, 이것까지 수반한 죄가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속건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냥 회개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죄, 뭐 이런 것까지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작은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자복,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군더더기 없는 그런 깔끔한 회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삶의 변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을 세세하게 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다면, 이런 삶의 가이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벌써 우린 세상으로 죄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바꾸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 작은 것조차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삶의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작은 고백, 작은 결단 그 하나가 하나님의 그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시간 함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